네, 묵상 간증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입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6남매의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친구 아버지와 늘 비교하고 친척 집에 가서는 왜 내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처럼 잘 살지 못할까라고 속으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여의고 어느새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나를 무시할까 두려워 무시당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을 아껴 모으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애든지 때와 판단이 있음에도 내 나름의 생활 방식을 정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요했는데 내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낫으로 장래일을 가르쳐 정함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고 자녀들은 화와 불안 감정에 사로잡혔으며 회사 동료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세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 한 번은 제 눈빛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던 아이들이 경찰에 저를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내가 아버지를 무시한 어리석은 자녀였고 나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악한 가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누가 지혜자이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지 알게 되고 저도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위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이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와 생각으로 악한 것을 일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 저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지혜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형제들에게 저의 묵상이 담긴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먼저 자녀들의 말을 듣고 웃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화가 임함으로 이렇게 아내는 우울감, 무기력, 또 자녀들은 화와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히며 회사 동료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는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통해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셔서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니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빛나는 얼굴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얼굴을 보면요 광채가 나듯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했던 사람 중에 구약에서 보자면 모세 같은 경우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처럼 광채가 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요. 정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살았던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상대적인 수치와 열등감 때문에 당연히 마음속의 상처가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아직 해석이 안 되어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 왕이라는 그 직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복종해야 되는 또 이렇게 권력자들을 우리들의 인생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권력과 질서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왕과 같은 질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해주면 믿어지겠지만 안 좋게 한다면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지도자나 상사나 사람이 있나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또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먼저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은요, 진실과 상황을 충분히 왕에게 설명해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시킨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러니까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왕이 하는 것을 막거나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3,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뛰쳐 나가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이 3절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게 질서에 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해가지고요, 인생의 시기마다 주어진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세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불행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또 평안을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장래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사건들 속에서 참 이렇게 어제 저녁만 해도 제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좀 암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 앞에 서니 감사할 것들을 또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싸워도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때와 이렇게 판단을 또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또 순종하지 못하는 관계와 또 질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들이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6절이 조금 이 개역 개정은 조금 애매한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든 때와 방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대로 하여도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래도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에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알고 싶은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8절에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 8절은요, 이 왕에게 좀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 같은 경우 아무리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다고 해도 인간 왕은 한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고 심지어 전쟁할 때도 이것도 왕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전쟁할 때를 모면하는 능력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게 이 히브리어 중에요,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루아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바람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영으로 번역한 성경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첫 번째는 바람을 조종할 수 없듯이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자기 영혼, 자기 목숨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또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람을 조종할 수 없듯 자기 영혼도 조종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때와 판단, 우리의 때와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5,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자, 때를 듣고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때와 내가 정해놓은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 이 8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혹시나 자신과 가족이 사는 기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서요. 네, 정말 이런 자신에 대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